엄동설한 한겨울에 편안들 하십니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며칠 전에 불교 텔레비전 나오셔서 인도 델리에서 수만 명의 대중들에게 서서 강연하시듯이 영어로 강연을 하시는데 말씀 중에 귀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었어요. 중국의 기자가 나에게 와서 묻기를, 어떻게 존자님은, 달라이 라마께서는 티베트에서 태어나셨으면서 인도의 아들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십니까? 하고 반문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로 그 몇만 명의 대상은 인도 상류층, 지식인, 학생들,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는 걸 보니까 다 관상학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고, 뭔가 존자님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자 오신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그 답변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태어나기는 티베트에서 태어났지만 50년 넘게 인도의 음식을 먹고 살고 있고, 출가자로서 공부는 영축산 옆에 있는 나란다 대학의 학문을 평생 하고 있으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도의 아들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을 중국 기자에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는 인도의 아들이다. 인도의 아들로서 이왕 여러분들과 오늘 만났으니까 비난이 아니고 비판이 아니고 흉을 하나 봐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인도에 대한 흉이요. 근데 흉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4대 문명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인도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종교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드러내는 가르침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세기의 인물들이다. 20세기. 그러나 지금 2024년이니까 25세 미만은 21세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세기 사람인데, 여기 대중 가운데 21세기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나 여타한 나라보다는 인도는 그래도 머리를
물들이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인도도 댕기다 보면 머리에 물들인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검은 머리, 동양의 검은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가를 일깨워 주면서 우리는 다른 문물에 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우리의 문화, 우리의 학문, 우리의 종교를 좀 더 심층 있게 공부하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기도 겁나고 무섭고 그러시죠? 두렵기까지는 안 해. 우리는 머리 위에다가 핵을 지금 하나씩 폭탄을 이고 살고 있는 판인데 뭐 그 정도 갖고 놀래지는 않겠지만 양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현듯 열반경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반경에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태로움이 뒤따르게 되고,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태로움이 뒤따르게 되고, 지금 위태로움이 뒤따른 분이 한 생겼잖아요. 그림자처럼.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궁색함이 뒤따르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이별이 뒤따르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음이 뒤따르게 된다.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동반하니 이것이 바로 불변의 법칙의 진리이다. 여기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빛은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자꾸 제가 막 법당에 들어와서 두리번거린 것은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데 비싼데 전기불을 어둡다고 더 켜놨나 싶어갖고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저 위에 윗법당 창살에 비친 햇빛이었어. 와, 딱 그 햇빛은 말이 눈이 부셔가지고 이 법당 안에 있는 이 전기불보다 그 하나의 빛이 더 장렬하게 강하게 빛이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와가지고 열애사 살림살이를 언뜻 보니까 11월 달 전기 요금이 한 500만 원 조금 더 나왔대. 여러분들 가정에 비하면 많이 나왔지만 지난 시간에 비추어 보면 전기 요금이 반절로 줄었어. 그동안에는 저 지하 3층 보일러실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보일러를 돌리고 가스를 떼고 그 다음에 이 전기가 백열구로 꼽혀 있을 때는 겨울에 1,000만 원 훨씬 더 전기요금이 나오고 1,000만 원 더 가스요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눈여겨보는 게 시주금하고 지출금을 보게 되죠. 저는 일일 정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달달이 살림살이 한 것을 한 장의 16정지에 관양목차를 표기하도록 간편하게 해놨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가 있어. 11월 달에 3,000만 원 이상 돈이 부족했어요.
여러분들 시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오늘 지금 저쪽 편이나 이쪽 편에는 전기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켜져 있어. 네 거냐 내 거냐. 서로 근검 전략하고 아끼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지금 아무리 법회날이라 하더라도 지금 부처님 모셔져 있는 저쪽에는 저만한 전구를 다 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도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고 있어. 다행히 과거 초기에는 저 전구 하나가 250와트짜리가 꼽혀 있다면 지금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가지고 30와트쯤 꼽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빛의 각은 같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전기? LDD. 그렇죠? 옛날에 형광등은 나왔을 적에 백열구에 전기요금이 5분의 1쯤 들어가는 게 형광등인데, 형광등 오래 쓰다 보면 깜박 할 때 한 번 깜박거리는데 전기 키워놓고 정상적인 형광등 15분 키워놓은 것도 한 번 깜박 꺼졌다 키는데 15분 정도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렸을 적에 귀담아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설할 적에는 상당히 큰 액수가 들었지만 구룡사도 그저께 냉난방기 10몇 년 전에 15, 16년 전에 제가 통도사 소임 보고 있을 때, 저 없을 때 소임자들이 전체 리모델링을 한번 하는데 18억 들었었어요. 그때 설치한 냉난방기가 법당에 와서 있어 보면 아주 더울 때는 소리 안 난다. 아주 추울 때는 소리 안 나. 소리는 똑같은 소리인데 더울 때는 더위를 가시기 위해서 냉방기를 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키는 기술이 있어,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시끄럽다 소리를 안 해. 그런데 평소에 틀어놓으면 시끄러워. 시간도 오래되었고. 근데 열애사가 먼저 저 지하 3층에서 올라오는 중앙 집중식 그것을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냉난방을 그동안에는 가스로 보일러를 돌리고 전기로 에어컨이나 전기로 온풍기를 돌렸었던 것을 분류해가지고 기계를 새 기계로 바꿔놓고 나니까 전에보다 훨씬 따뜻하게 살면서 요금은 반절 정도 줄었다. 이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나 그런 것도 유념해가지고 가정 살림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불변의 법칙으로 있는 가르침 하나를 경전에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 저 햇빛은 그러나 우주론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햇빛보다, 태양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크고 강한 빛을 발하는 우리 눈에는 별로 보이는 태양계 같은 태양들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까지는 지금 과학자들이 접근하고 있어. 그런데 그 거리가 몇억 빛의 속도로 몇억 광년의 거리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 보이고 별로 보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궁금한 것대로 풀고 싶은 생각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갈 때 낮 비행기보다 밤 비행기가 조금 쌉니다. 조금 싸. 하루에 2번 뉴욕 같은 데는 비행기가 뜨는데 같은 비행기가. 그런데 그 비행기를 밤에 타고 가는데 가다 보면 승무원들이 차단막을 내려, 창문 차단막을 내려. 근데 밤인데 차단막을 왜 내리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태평양쯤 가다가 살포시 열어보면 햇빛만 빛이 아니고 그 칠흑 같은 밤도 빛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행복과 불행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빛과 어둠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의도에서 함성소리와 광화문의 함성소리가 정반대로 들리던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우 스님도 생각을 해봤어요. 오직 했으면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그러면 누구를 지금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을. 그래도 그렇지. 그걸 그렇게 쉽게 내리면 되나?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제 자신 속에서도 오직 했으면 그럴까? 탄핵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 품새들을 보면 도저히 일반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가는 일들이 지금 저 300명들이 벌리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더 참고 견디고 5,000년 역사 속에서 반만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거 극복하고 경제 10대국으로 불과 70년 사이에 변화된 나라가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되겠나, 생겨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 말이요. 일산에 오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많은 지역이라 더 내가 조심하기는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소리 다 못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낯이 두꺼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뻔뻔하게 살고 있는 것,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권모술수하고 상대를 헐뜯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열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은, 이러한 인생은, 이러한 생활은 너무나 쉽고 간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이라고 하는 쪽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탄핵을 지금 유보시켰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대통령은 이제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더 어쩌면 간절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야시키고 사퇴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이 넘어간 후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고갯길을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5,000년 역사 속에,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백성들은 백이민족이고 단군 자손이고, 그리고 한민족의 얼과 혼과 그 기운은 능히 극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어디도 끄들림 없이 기다릴 줄 아는 국민의 그 민족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잘 풀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 매사에 신중한 사람, 언제 어디서나 번뇌를 끄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는 사람, 이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힘든 고행이 아닐까. 지금 여의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 분들은 굉장히 힘든 고행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그거 계엄령 내려지지 않았으면 국회의장이,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담 넘어서 국회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화면으로 보지 않아도 되었던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나 우리 불자들은 보장경의 말씀처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썩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법구경에도 그런 말씀 아니 있습니까?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쉬어야 원망은 사라진다 그랬어요. 내가 쉬어야 돼. 내가 거둬들여야 돼. 서로 양보하고 협치했으면 합니다. 위험에 직면해서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지 말라.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유튜브 세상이 돼가지고 누구나 개인 방송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응? 세상에 세계 공통적으로 2600년 동안 반가사가 되었던 대가사가 되었던 우리는 왼쪽 어깨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탑도리를 할 때는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도는데 정우 스님이 법상에 올라올 때는 시계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오거든요. 내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이 경상이 탑이고 이 경상이 법당에서 탑도리를 해야 한다면,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저녁 공양 후에 한 8km 정도 걸었는데 바람도 불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걷던 길을 나가지 않고 구룡사만 돌았어요. 구룡사. 그러면 그게 400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한 1500보 정도 걸면 8km 정도 돼요. 제가 보폭이 넓어져 가지고 만보 걸으면 7.7km 정도 나와. 이해가 되세요? 응? 그래도 꼭 저는 탑돌이 하듯이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행정진을 해요. 50분 앉아있다가 10분 쉬는 동안에 세면장 갔다 올 사람도 덜어는 있지만 1시간마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때 대중들이 10분간 돌다가 또 앉아서 50분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참선을 하는데, 그것은 중생들을 우측 어깨 쪽으로 터치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면 절대로 손으로 밥을 먹어도 음식을 먹을 적에 왼손으로 음식 씹는 거 못 봐. 그리고 똑같은 몸에서도 그렇게 차별받아요. 오른손은 그래서 우리는 바른 손이라고 하고, 왼손은 그래서 그른 손이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오른손은 바른 손이라고 하니까 우익자익을 적에도 좌측은 진보, 사회주의, 종북 세력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또 내 몸속에 똑같이 있는데 하기야 그래. 손 씻고 얼굴 씻은 물로 물에 낀다고 발은 씻어도 발 씻은 물로 세수하는 놈 못 봤다. 응? 똑같은 몸인데도 그래. 그러나 요즘 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은 아파본 사람, 나이 먹어본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안 합니까?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고 바깥 공기 쏘러 나오세요. 휠체어 타는 것보다는 지팡이라도 짚고 나오세요. 안경 쓴 건 괜찮고 지팡이 짚는 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맙시다. 보조 도구야. 안경도 보조 기구잖아요. 안경도. 근데 이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지팡이 짚는 것은 쑥스럽게 생각하고 할 일 아니다 이게요. 짚어야 되면 당당하게 짚어라. 휠체어 탄 것보다 낫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 우리는 점진적으로 역관과 순관으로 돌이켜보면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한없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인가는 아파보고 늙어보고 죽어보면 알 거라는 생각을 해. 죽음을 목전에 두어보면 알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몸뚱아리에 애끼기만 할 게 아니라 닦고 조이고 기릅치는 그 옛날 어디든지 그런 글이 써져 있었어. 근데 요즘은 어디도 없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뭘 떠올리세요? 그 말을 들으면?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 정비소 같은 데는 다 써 있었다고. 근데 요즘은 없어. 우리나라 중고차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저 아랍권까지도 불티난대요. 우리는 중고차라고 내다 팔았고 폐차시켰는데 그 차가 그쪽에 가가지고 새 차처럼 굴러가는 그 연유도 한번 우리가 의식구조 속에서 내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 내가 몇 년 전에 일산에서 목격했는데요. 점잖은 노 부부가 80년 초에 나왔던 포니2 타고 가는데 벤츠보다도 더 좋아 보였어. 여러분들은 목격 못했어요? 요즘은 모르겠네. 난 우연히 봤는데 자유로에서 노 부부가 포니2를 타고 가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고 그런 것을 목격한 적도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에 직면해서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서 무함도 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해서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싸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들이 업신여기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가라 하는 부처님의 잣보장경 말씀도 상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내가 대단히 오늘은 비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을 다 발설하기로 하면 제가 여기 앉을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야. 나는 뭐 보면 못 느끼나? 그러나 양분된 그런 모습은 2조 때 중론 소론 해가지고 당파 싸움 했던 것처럼 지금 해야 될 그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반문해보면 여의도에도 나갈 일이 없고 광화문에도 나갈 일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한쪽에 치우쳐 있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것, 이것을 진실이라고도 말합니다. 금강경에 열애는 시 진어자요, 실어자요, 여허자요, 불광어자요, 불이어자하인 그 이치를 우리들이 충분히 살피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분주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교, 그러니까 부처님이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이에요. 인도에는 지금도 계급사회,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만연해가지고 폐사족 같은 이들은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바라문족들이 폐사족을 만나면 도로 들어가서 아니면 일행들이 물을 가지고 가다가 눈을 더러운 것 봤다고 씻고 갔다는 것이고, 요즘은 그 폐사족을 불가지촌에 살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도 하는데, 바라문 최상 계급인 바라문 승려들이 500명이 인도 전역에서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그래도 그 패밀리 그룹에서 말깨나 하고 논장에서 논설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이들이, 젊은 혁명가다운 서가모니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카스트 제도를 타파하고 계급사유를 타파하고 절대 평화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것을 인본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때 바라문 승려 500명이 부처님께 와가지고 부처님하고 이렇게 질의문답을 한 적이 있었고, 그들이 끝에 가서는 부처님께 귀의해서 승려가 되겠다고 할 때 그들에게 각자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니면 그때 만일에 그래 해가지고 받아들였더라면 종교 분쟁으로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제 나름대로는 해봅니다. 그랬던 그 승려들이 돌아가서 부처님께 배우고 익힌 그런 내용들을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전하면서, 그래도 또 궁금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리워서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돌아와가지고 불교에 귀의하고 승려가 된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일체 존재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 존재.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이 존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습니까? 살아있는 이는 있다 하고 죽은 이는 없다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부처님께 다시 묻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살았다. 아까 달라이라마 스님이 태어나기는 티베트에서 태어났지만 망명해서 10대 때 망명해가지고 북인도 달람살라에 오셔가지고 세계를 많이 다니면서 전법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주로 달람살라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50년 넘게 인도에서 생산되는 곡식, 음식을 먹고 내가 살아왔고, 또 그런가 하면 정신은, 지혜는 나란다 대학,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역사가 깊은 대학이 나란다 대학입니다. 해초 스님도 거기 갔었고, 현장 법사도 거기에서 공부를 했고, 구마라집이 거기서 공부하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경전 번역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것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더 쉽게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란다 학문을 배우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 인도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찌 내가 인도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하신 것처럼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또 곡식에 의해서 살아간다. 우리 곡식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뭐 한 일주일만 안 먹어도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데 물만 먹고도 단식은 내가 아주 독한 사람 한 번 봤는데 100일간 우리나라에서 100일간 물만 먹고 버틴 어떤 스님도 있다. 도롱뇽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부산가는 고속철도 반대하면서 천성산 뚫으면 안 된다고. 아이고 그런 것을 볼 때는 솔직히 내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는 수조의 손해가 났을 거예요. 빨리 개통이 안 돼가지고 전철 운행이 몇 년 늦어졌으니까. 근데 안 뚫었냐? 결국 뚫었어요. 반대하려면 끝까지 반대해갖고 못 뚫게 하든지 설건 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도룡뇽? 사람 죽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도룡뇽 습지에 살고 있다는 도룡뇽 살려야 된다고. 그거 뚫으면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 잘 안 되는 것도 살면서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은 곡식에 의해서 생겨나고 곡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그 바람은 승려 500명이 또 다음 묻는 거예요. 다음 묻는다는 것은 그 이해했다 소리요. 곡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곡식. 그러니까 네 가지 큰 것, 지수화풍에서 생겼다. 지구상에 있는 지수화풍이 지금 이런 생물학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존치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인정을 해. 그러면 지수화풍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흙과 물과 바람과 온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능엄경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마찰력에 불 기운 생기고 녹은 건 물 기운이 되고 굳은 건 흙 기운이 되었다. 그게 능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지수와 풍은 그러면 또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지수와 풍은 허공에서 생겼느니라. 그리고 또 물어. 허공은요? 꼭 3살 먹은 애기 묻듯이 묻는 거예요. 허공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러니까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서 허공이 생겼다 그래. 여러분들 허공 아시죠? 조용필의 허공 노래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 허공이라는 게 어쩌면 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작게는 허공이고 크게는 우주예요. 또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글 있잖아요. 제가 기실론 소 원효 대사가 서문에다가 써놓은 글,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사사로움이 없다는 얘기는 너는 좋고 너는 싫고 너는 믿고 너는 뭐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않는 게 허공이야. 허공은 좋은 공기든 나쁜 공기든 어떤 것도 허공이 거부하는 거 보셨어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큰 바다와 같이 공평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제가 전한 적이 있어. 허공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서 생겼다 그러는데, 기독교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여기까지는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으로부터 그분이 오셨다. 이래. 그분이 거기 계신다. 그래. 그러니까 그 허공보다 더 크니까 굉장한 거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곳에 생긴 그것, 허공이 거기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으로부터 왔느니라. 자연. 옛날에 우리는 자연보호, 사람보호,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하는 구호도 있었는데, 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은 그냥 정발산 정도가 자연이요. 그러나 진정한 자연은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은 또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니까 자연은 열반에서 생겼느니라. 열반은 번뇌가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 거기서 생겼다고 그러거든. 열반은 정멸인데, 열반은 상나가정인데, 항상 되고 즐겁고 참나이고 깨끗한 것이 열반인데, 그것이 그 열반에서 자연이 생기고, 자연에서 존재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는 것이 생겼고, 그것으로부터 허공이 생겼고, 그것으로부터 지수화풍이 생겼고, 지수화풍으로부터 곡식이 생겼고, 곡식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열반은 또 어디서 생겼냐고 물어. 열반은. 그러니까 열반은 나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를 체득해서 영원히 즐겁고 청정하고 자아를 매각하지 않음을 보고 항상 우리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보고 있는 상락아정을 말하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은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했을 때 반문합니다. 바람은 승려들이여, 삶이란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내가 무두에 그런 말씀 들었어요. 드렸어. 추운데 또 지금 어수선한데 편안하십니까? 편안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에? 지금 참 우리 백성들만큼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춰볼 때 참 힘들고 어렵지만 5,0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극복하면 잘
잘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날씨도 춥고 또 내일모레면 또 동지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탐짐치 삼독에 물들어 찌들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개정의 사막 속에서 참자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움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지혜로운 이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아.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무선은 받들어 행하라. 그 뜻을 스스로 현량 살펴서 실천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이요. 자, 두 번째는 지은 뒤에 곧 참여해. 참여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겁니다. 아까 뻔뻔한 사람은 절대로 참여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뻔뻔한 사람은 비열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는 그 관상학적으로 지금 제가 이번에 그 통도사에서 관음제일날 해야 될 법문이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세세하게 찬탄하는 건데,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야기색교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강경에서는 만약 형상으로 보고 음성을 듣고 부처님을 보았다고 하면 불능견열에 너는 불가능, 누구를 열애를 보는 건 넌 틀려먹었다, 절대로 못 본다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는데, 30 이상 80종호를 찬탄하는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면 거기에 빠지고, 안 하면 내가 귀책사유가 해당될 것이고, 지금 그 법문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도사에서 법문한 거 이제 나올 거니까, 관음제일날이요, 29날 나올 거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정우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이는 지은 뒤에 인에 참여해. 그리고 다시 짓지 않아. 아셨죠? 어리석은 이는 죄를 짓는 이요, 죄업을 짓느니, 어리석은 이는 죄를 짓고도 감추려는 이요, 감추어. 응? 참,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막 또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내가 깔아앉힐게. 그래도, 내일 모레면 60년인데, 그렇게 금생에 와갖고, 출가자의 길을 살면서, 저작거리, 여러분들 말고 저작가들이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짓을 해가지고 되겠어.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래서 하니까 사람 죽을 일이여. 자, 비록 나쁜 짓을 했더라도 인에 드러내서 참여하고는 부끄러워서 다시 짓지 아니하면 마치 흐린 물에 많이 보주 정화수를 넣는 것과 같이 그 위력으로 물이 곧 맑아지고, 탁수는 불효산척이라, 산에서 흐르는 계곡물은 서로 흙탕물이 잠깐 생겼더라도 삼척 가지 않고 다시 맑아지는 그 이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구름이 걷히면 달이 청명하게 드러나듯이
죄를 짓고 참여하는 것도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고,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라면 그렇게 어줍잖게 헛들어진 짓을 하겠는가 싶은 마음을 전하고 간직하면서 우리 남은 시간들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